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2025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잘 되는 형통의 문을 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여러분 앞길마다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사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 늘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해 주셨어요. 올해에도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또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에벤에셀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업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직장도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도와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도와주시고 범사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도 되고 막혀진 길도 열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간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 첫째로 올 한 해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 두 번째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막힌 문이 열리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혀진 길도 자꾸 열리게 됩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돼요. 안 되던 것도 되는 역사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 안에 기도하며 풀어가며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려지는 역사들도 도우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려지게 하시면 얽히고 설킨 가정의 문제도 풀려지고 직장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도 풀려지고 사업의 문제도 계속 풀려지며 막힌 혼사의 길도 풀려지고 계속해서 열리고 풀리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족한 부분들마다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축복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건강도 채워지고 물질도 채워지는 이런 채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해에 좋은 문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채워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자세는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도우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나도 저 사람만이 아니고 누군가만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우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열려지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축복하시면 시작. 하여튼 잘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안 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요, 먼저 10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큰 우레가 임하였다, 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적군들이 흩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꼭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큰 우레 꽝 하고 이렇게 우레를 치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남을 믿어야 돼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기적이 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루시는 전능자요 창조자요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예비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 말고 어려운 것만 생각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우레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큰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암병 환자도 여기 와서 낫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는데 그들이 굴복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여건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올해에 살아가시면서 매사마다 지고 우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그 잃어버려진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돈을 잃었다면 돈도 회복하고,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도 회복하고, 사람을 잃었다면 사람도 회복하는 회복의 축복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 사람은 가장 강력한 블레셋 군대였어요. 그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이 평화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이 침략을 해요. 어려운 스트레스들이 쌓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면 얽히고 설킨 문제도 다 좋게 풀어지고 평안한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평화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안정이 와야 됩니다. 나라도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도 어려워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축복이 임할 때 우리 나라도 안정될 것이고 정치도 안정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삶도 다 안정적인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올해에 염려 근심 혼란 없이 안정됨을 누려 살 수 있는 이런 축복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큰 우레를 한 번 팔아여 주시면 꽝 하고 우레를 치면 모든 문제는 다 박살나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과 안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냥 뚝 떨어진 에베네셀이 아니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여의도 광장 같은 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부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회복운동을 하자. 믿음의 회복운동을 하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건 바로 서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자. 사무엘이 모이라 명령이 떨어질 때 다 모였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모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 혼자 있는 데서도 역사는 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들을 보세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을 부르는 곳에 그때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년 첫 번째 주일 지금 출발이에요. 올해의 주일마다 모이는 일 성공하세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지 말고 모이는 일을 잘 할 때 그 모인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내려줘요. 예배 시간도 모이고 기도 시간도 모이고 전도 모임도 모이고 스바냐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축복과 기적으로 꽝 치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꽝 치는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대개가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 앞에 더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그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더라도 예방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열심히 모이고 모임에 성공하면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시간 주일마다 내려올 것입니다. 장작불도 자꾸 모여놔야 불이 잘 붙어서 타올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인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모이는 걸 힘써야 돼요. 모이는 거. 주일날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서 빠져나가지 말고, 빠져나가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은혜 분위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은혜의 분위기가 살아나야 돼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장작 나무를 떼서 이렇게 밥도 해먹고 방도 따뜻하게 덮여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고래구멍이라는 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저 뒤에 굴뚝까지 연결해 놓아 있습니다. 이 굴뚝구멍이 끓음 같은 걸로 한 번씩 막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굴뚝구멍 그 청소를 합니다. 길게 장대에다가 도로매를 달아가지고 긁어내요. 그러면은 불이 잘 술술 들어가고 연기 나오지도 않고 방도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이 고래구멍이 막히면 불이 들어가다가 확 뿜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눈썹도 잘못하면 타고 머리도 거슬러 먹고 그냥 부엌이 새카매지고 고래구멍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령에도 고래구멍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 심령의 고래구멍이 다 뚫려지기를 바라요.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고래구멍이 열려야 돼요. 여기저기 놀러가고 모임 가고 여기에 재미 붙이지 말고 말씀에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참여해서 설교 들을 때 그 설교가 그야말로 꿀송이 같이 달고, 이 은혜의 맛, 말씀의 맛이 잘 스며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성경은 항상 사모해야 되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 앞에는 줄인 영혼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늘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고, 말씀을 향해 열리고, 말씀 듣는 맛을 들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에 침략당하여 계속 착취당하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버리고 고통이 채워진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새해 들어가지고 뭐 토종비계나 그 전보러 갔다 오신 분 없지요? 없을 줄로 알아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에 해당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에 해당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좋아가지고 자꾸 끌려가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셔요.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 있거든. 과감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교회도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도 기도 생활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 있는 곳에, 헌신 그러니까 뭐 신던 신발 아니에요. 헌신 있는 곳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헌신은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물이 있느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잘 섬겨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긍정들이 올해에 자꾸 쌓여지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적에 안타까운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운 기도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신앙인들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11조를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11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쌓여지고 더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헌신, 어린 양을 제물 삼아 드리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숨겨진 죄 다 내놓고 물을 쏟아 붓듯이 속에 담겨있는 모든 죄를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회개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혔던 때는 엘리 제사장 때예요. 지금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무엘 제사장으로 바뀌어진 때고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블레셋이 마음껏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냥 농사지은 것 뺏어가고 잘 키워놓은 아들 딸 뺏어가고 약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이가봇 이 단어가 나와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도움도 떠났고 축복도 떠났다.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니까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는 고백이 이가봇이에요. 우리 한글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가 보따리로 있다는 거야. 옛날에 이가 풍년 들어서 잔뜩 보따리로 있었던 것처럼 이가 보따리로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무엘 때에는 미스바에 모여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일 때 하늘에 우레 천둥이 치고 블레셋이 초전박살이 나고 블레셋이 그야말로 패배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도 오고 평안도 오고 안정도 오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가봇이 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과 영광은 떠나버린 이가봇이 보여요. 그러나 그 말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어요. 이가봇이 보여요. 이 말을 못해요. 기도는 하지. 이가봇이 있는 성도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의 삶이 또한 보입니다. 올해에는 나에게 가장 축복의 해가 될 것, 하나님이 에베네셀 도우시는 축복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 이것을 바라보며 출발하며 에베네셀의 축복이 내게 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 한 해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 있는 축복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서 올해에 여러분은 육체에도 심령에도 가정에도 실제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